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90이면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어느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데리고 거실에 앉아서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할머니가 요새 나이 들고 귀가 좀 어두워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볼래? 주방에 있는 할머니한테 소리 지릅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소리를 높여서 또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예요? 할머니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똑같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 소리를 질렀는데 여전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제 손녀딸한테 말하는 거예요. 봤지? 네 할머니 저래. 우리 가서 한번 가까이 가서 물어보자. 손녀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가서 저녁 메뉴가 뭐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 않소 하고 말해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치찌개라고 3번이나 대답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듣는 걸 남이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가 다시 나를 봐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군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녀를 불러들여다가 겁탈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일도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죠.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도 소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뿐이었고 이 양을 마치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열심히 잘 키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듣고 나서 다윗이 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정의감은 또 왕으로서의 힘은 바로 화가 나게 만들고 그 화는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당장 잡아와라. 내가 죽일 것이다.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선지자 나단이 답을 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아시지 않는가? 이 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올 때까지 다윗은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남 얘기로 들었던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 있으면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뒤늦게 그게 자신이라는 걸 깨닫고 긴 시간 동안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남 얘기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설교는 여러분들이 김창준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견해나 의견이나 강의를 들여왔다고 생각하시면 불행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그릇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온전하고 거룩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저 자신도 두렵습니다만은 전하는 제가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전하든지 적어도 듣는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화살과 같아서 듣는데 머리카락을 살짝 스치고 옆에 있는 김 집사의 가슴에 깊이 박힌다. 그러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저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설교를 들으는데 듣다 보면 이건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 자리에 없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은 있어요. 내가 듣기보다는 누군가가 들어야 되고 그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혀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땐 듣기 싫은 말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불편한 말씀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불편하다면 더더욱 내 가슴에 박히는 하나님의 화살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옛날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 나루에서 세례를 주면서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들어보니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 너희더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도끼가 이제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어느 한 구석 편한 데가 없어요. 진짜 진노가 임하는 것인가? 내가 독사의 자식인가? 아니면 진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그 나무가 찍혀갈 때에 그 찍힌 나무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당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좀 먼저 볼게요.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세리들도 똑같이 질문해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 또 군인들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질문하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질문하셔도 되고 누군가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질문이 없으면 대답이 없고요. 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질문하고 듣고 알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찍힌다는 거예요.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이제 충분하게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교회가 샘 모임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제 오늘 거의 다 끝나긴 합니다만은 이 샘 모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듣고 예배 드리고 끝나서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들은 말씀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들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실은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수십 년 들러도 몰라요. 수십 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해도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알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임 자료 보신 분들 알겠지만 모임 자료에는 설명이 많지 않아요. 거의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질문하고 답 찾고 또 이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건가 함께 고민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안 되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찾아보고 살아보고 안 되면 또 되돌아보고 또 살아보고 하는 일들이 반복하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열매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어떤 답이 주어졌는지 11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답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죠. 옷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또 먹을 거 있으면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시된 첫 번째 답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 여러분,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바로 이 나눔이었어요. 내 가진 거 절반 털어서 나누겠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주님과 약속했던 첫 번째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여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벌고,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소비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잘못 가르쳐주는 걸 계속 들어와가지고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남 줘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목적 뭐냐?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게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고 훈련돼서 컸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러잖아요. 되는 대로 벌어가지고 폼 잡으면서 쓰라 하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버는 건 정승처럼 깨끗하게 벌어야 되고, 쓰는 건 천사처럼 나눠주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있어야 나누지. 사실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0벌 가지고 1벌 나누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많으면 좀 나눠 먹어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2벌은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적은 중에도 나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것 가지고 못 나누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거 가지고 나누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결핍해도 그거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좀 더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게 진짜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세리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니까 세리에겐 답이 간단하게 전해집니다.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그래요. 또 군인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러자 답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똑같아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세리가 욕심내서 거두어야 될 세금 이상으로 더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거 챙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군인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거 강탈해서 뺏으려고 또 뺏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묶으면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불러온다고 하는 말씀처럼 욕심에서부터 죄가 생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급료 족한 줄로 알라.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할 것들을 해라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도 많지만 또 요새는 성경책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앞뒤에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맨 앞에는 찬송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고요. 또 맨 뒤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자주 볼 수 있도록 맨 앞에 맨 뒤에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십계명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4개의 계명, 6개의 계명에 있어서 다 중요하긴 한데 마지막 4번째와 10번째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4번째나 10번째는 그 앞에 있는 3개, 또 그 앞에 있는 5개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거 안식일 잘 지키면 돼요. 안식일 잘 지키면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두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이라고 착각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일도 쉽게 일어나요. 안식일 안 지키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다 보면 오전은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이제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좀 생각보다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분도 그러시고 다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다음에 오전 시간을 보낼 때는 그럭저럭 주님과 동행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어느 순간 마음도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짧은 시간을 기도하고 하루를 거룩하게 산다 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남은 6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주시고 이거 잘하려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명들 쭉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쭉 이어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나 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어떤 소유라고 하더라도 탐내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탐심으로부터 이 모든 죄악들이 저질러지는 겁니다. 물론 탐심을 가졌다고 해서 다 죄가 저질러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탐심이 평소에 죄로 발동되지는 않지만 힘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악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탐심이 있는데 훔칠 만한 힘이 있으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데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데 사람을 해할 힘이 있으면 그게 강도짓이 되고 살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저질렀던 건 탐심이 생겼는데 왕이 되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여자는 불러들이고 남편은 전쟁터로 내보내는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는 거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많든지 적든지 감사하고 남이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셨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회개의 열매가 될 수 있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요한의 말씀이고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요. 정말 함께 나누는 세몬들과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만약에 정말 난 아직도 혼자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부족하지만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어쩌면 제 질문 듣고 나서 이런 반응 보이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답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진짜 삭개오 같이 재산을 나누시라, 또 재산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라 이러면 이제 이게 감당하기 힘든 과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그것이 불가능할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어려운 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렵고요.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도 최근에 또다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작업들을 하고 이제 지금 그걸 이제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도,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요, 세상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 또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준 대로 우리도 다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니까. 제발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공급자는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니고 장차 여러분들을 부양하게 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일터나 사업도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채워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알고 계시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통로만 바뀌는 거예요. 저도 생활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통로가 바뀌어왔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급해 주시는 통로이셨고, 성장해서 직장을 가지고 교회를 사역하면서 여러 통로들이 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줬어요. 이후에 또 무엇이 저를 채워주게 될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 저축이나 연금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통로는 수없이 바뀌지만 공급자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사실만 믿어도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애를 씁니까?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왜 자꾸 초조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많은 것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공급자 노릇을 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떨어져 가면서 그 불안함 때문에 내가 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커지고, 이 커진 것이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주고 키워줘야 된다, 물려줘야 된다, 실력을 넣어줘야 된다, 이런 착각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은 자녀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앞서 우리가 본 말씀대로 이제 나누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내 거니까 나누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벌고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만든 건데. 여러분, 그게 우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내 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잠시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인데요. 우리는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서 이제 내려놓고 와라 하면 그야말로 주님 오실 길 준비하다 가서 주님 만나는 인생인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고, 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최근에 이은상 씨라고 하는 분이 너 뭐 하다 왔니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전직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였어요. 남편도 같은 학교 교수이면서 국제개발처장이고 또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국 장학관으로 일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20살 20대 때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삶의 발판을 다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뭐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도 하고 이제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언가 하는 걸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 앞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을 모아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미국 생활을 다 접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원래 이 부부가 당시 꿈은 재직하고 있었던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총장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2006년부터 이제 선교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험한 데로 다니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렵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여러 사역지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역을 했던 남편이 전립선암과 악성 림프종 혈액암을 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 가운데 두 가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 먼저 주님 만나러 간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달라 하는 부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부부가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야말로 교회 생활 잘 하면서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한국을 거쳐서 인도나 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오가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질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좋은 것과 많은 은사를 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동안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온 거니? 이 질문이 이 남아 계신 이은상 씨가 쓴 책이 된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 기도하겠습니다.